20장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제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이 세 번째 계명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네, 보여? 잘 보이세요? 이게 뭐 뚱땡이 이러면서 놀리는 겁니다. 이름을 안 불리고 사람을 놀리거나 또 아니면은 이 엄마는 이제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도대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하고 자녀를 다그칩니다. 또는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 이 선생님은 영철학생 하고 부르는데 이 학생이 그러죠. 제 이름은 영수라고요. 영수. 그러니까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 않거나 이름 대신 인격적인 모욕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나 아니면 함부로 하는 그런 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태도로 대할 때 가장 화가 날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태도? 보통은 무시하거나 나를 하찮게 여기거나 나를 정말 대수롭지 않은 사람으로 여길 때 화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을 대할 때도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태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지 마땅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름은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식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인상,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돌프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인식을 못하지만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돌프 그러면 히틀러가 바로 연상되기 때문에 그 이름은 별로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이 연상이 되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이 연상되면서 참 좋은 기분이 되고 이름이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라 단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아무렇게나 짓는 부모님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 어떤 성품이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에서라는 이름은 무엇을 보고 지은 것일까요? 털이만. 네, 외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지은 이름이죠. 털이 아주 많아서 에서. 아주 몸이 붉고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을 지었고 야곱이라는 말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뒤이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 사람의 모습, 성품 여러 가지를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또 하나 이름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어주는 거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이름을 짓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대체로는 부모님들이 우리의 이름을 이제 지어주죠. 나중에 저 잘났다고 개명하는 인간들도 있긴 있겠지만은 대체로는 부모님이 우리 이름을 지어줍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름이 중요하다는 그 증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아브람 같은 경우에 아브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고
또 사레는 뭘로 바꿔주셨죠?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그 한 사람을 규정짓는 아주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선 한번 시편 29편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9편 2절 말씀, 우리 옆에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그러면 이 시편 29편 2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취해야 될 합당한 태도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거룩한 옷 그러면 우리가 무슨 구약시대처럼 뭔가 이렇게 옷을 갖추어서 예복을 입어야 되나 이렇다기보다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바른 삶의 모습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들, 그래서 그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옷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가서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서 데리고 나와라, 이런 소명을 주셨을 때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할 만한 자격이 안 되고 이래서 저래서 나는 못하겠다는 변명을 자꾸 늘어놓을 때 하나님이 아주 강경하게 가라고 명령하실 때, 내가 가서 그들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말을 한 분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모세가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을 이끌어서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니까 아담이 뭘 했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린, 코끼리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아담이 굉장히 똑똑해서 중복되는 이름 없이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다 끌어다가 아담 앞을 지나게 하시면서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 세계, 이 피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릴 그 통치권을 아담에게 준 거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통치권을 행사한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게.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일이 그 이름을 짓는 일이었거든요. 이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통치권이 있음을 확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담이 지을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아담이 지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을 때 이 여호와, 요즘 그 신학자들의 얘기로는 여호와보다는 야훼라는 것이 더 원래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이름의 발음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든 야훼든 똑같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YHWH 이게 자음만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될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게 될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음만 적은 거예요. 자음만. 그러면 여러분 자음만 적으면 글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뭐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쓰기를 이응하고 시옷하고 리을하고 이응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거를 이스라엘이라고 알아요. 인식을 했어요. 이거 성경을 필사하면서도. 시간이 지나서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지나고 나니까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정확한 발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나는 여호와, 나는 야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발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들도. 잃어버려서 이제 대충 유추해서 여호와 아니면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쓸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나가서 목욕하고 들어와서 그 옆에다 아도니아, 주라고만 쓴 거예요. 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그 경건한 모습. 쓰고 나면 그 펜은 꺾어버렸대요. 다시 안 썼답니다. 그 펜을. 굉장히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라는 인식을 이제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 속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감히 또 그 이름을 지을 수도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하고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는 모세 때 이제 처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 이름.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분, 어머니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그 명칭인 거죠. 그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분에게는 공경하고 효도를 하는 태도가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갖춰야 될 마땅한 태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알 때에 그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나는 누구를 아는 사람, 난 누구와 관계가 있는 사람. 만약에 그 대통령이 우리 사돈의 팔촌이라면 우리도 대통령의 이름을 많이 써먹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대통령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동생이니 친척이니 조카니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이 맨날 뉴스에 나오는데도 또 그 사기에 걸려서 돈 뺏기는 사람도 많고 또 그게 단골 소재가 돼서 그걸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 것을 보면 이름이 갖는 그 위력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고 저 사람은 무슨 저런 걸로 저렇게 홀라당 넘어가서 돈 뺏기고 저렇게 고생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도 혹시 사돈의 팔촌이라도 그런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한 번쯤은 그 이름을 써먹으며 거들먹거릴지도 모르는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태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계명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금지하는 것일까요? 우리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맹세하고 약속할 때 해야 될 일입니다. 맹세하고 약속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지. 약속 꼭 지켜. 분명히 내가 약속 지킨다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은 우리는 사실 그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 하여간 가장 신뢰할 만한 분, 그래도 가장 뭐 이분의 이름이라면 거짓말하지 않겠지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사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가 거짓말할 때도 많고 또는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않으려고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아니면 예루살렘을 걸고 그마저도 아니면 자기 머리를 걸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맹세를 한 거예요. 맹세. 저 하늘에 대고 땅에 대고 또는 예루살렘을 걸고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를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설령 그 맹세를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니까 나는 저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한 거니까 혹시 내가 약속을 안 지켜도 이거는 하나님께 죄가 안 되는 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맹세이건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마음으로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참고로 제가 거기 적어놓은 말씀 있죠? 한번 볼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 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땅으로도 하지 마.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이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사실 그 어떤 것을 걸고라도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으려면 옳은 건 옳은 거, 옳다, 아니다. 그냥 이것만 하면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옳은 거, 이건 아닌 거.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 되지. 거기에 지나쳐서 그렇게 헛맹세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일이 아니면 저기 은밀한 곳에서는 어떠한 일도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위 밑에 숨어도 네가 동굴 깊은 곳에 숨어도 거기 하나님이 계셔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짓 맹세를 한다면 어떤 것을 걸고 맹세를 하든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고 약속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경건하지 못한 예배와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예배와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고 생활할 때의 일인 거죠. 예배 드릴 때 경건하지 못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될 것이고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모든 회개의 증거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내가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습니다. 노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라는 걸 깨닫고 나서 회개를 했다면 다시는 그 장소에 가지 않는 것으로
내 회개가 진실한 것이었음을 나타내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회개는 진실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에스겔 14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마다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2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는 것도 성물을 더럽힌 것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은 것들도 결국은 맨 마지막 말씀,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더럽힘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은 것도, 또 내 안식일을 보지 않은 것도 다 나를 더럽힌 것이다. 내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모든 삶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우리도 누군가와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충격받은 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한참 지났거든요. 근데 반에 친구들이 누구 있니? 이름을 얘기할 줄 알았어요. 누구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군지 모른대. 반장을 뽑았는데 반장 이름도 모른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친구인데 이름을 몰라? 그랬더니 모를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도 정말 자기랑 친한 애 아니고는 이름도 잘 기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안다는 것이 그만큼 관심이 있어야 또 이름을 아는 거구나. 또 이름을 알 때는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그 첫걸음이 되는 거구나. 그렇죠. 늘 만나는 사람인데 이름도 몰라. 늘 만나서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이름도 몰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이 궁금하고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러면서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하시고, 정말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친숙하게 부르되 우리 주님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더럽히는 일들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도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응답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 할 때 그 말을 다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면 뭐 이단처럼 자신만이 어떤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뭐 이런 중에 응답을 받고 확신을 얻을 때가 있지만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점검해 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맞다 확신하게 됐을 때 이제 그것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제 나가면 되는데, 이것을 자랑 삼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함부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셔서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특정 사람을 특정하게 특별하게 더 많이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응답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누구나 그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계시하시고 응답하셨다라는 표현을 삼가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어요.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한 것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경험을 했을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내 영광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생활에나 또는 일상적인 삶에서나 또는 맹세하고 약속할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특별히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것이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을 때 과도하게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인지 점검하지도 않은 채로 그냥 입 밖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너무 과장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삼가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인색한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은 마땅히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이 세 번째 계명,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으면서 너희를 창조한 자. 내가 누구냐?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사랑한 자. 내가 누구냐?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그 이름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그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거룩하신 이름,
그 놀라우신 이름 우리가 감히 부를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규정 지을 수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에도 말씀에 거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쓸데없이 거짓 맹세, 거짓 약속 남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정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부모라는 이름이 우리가 마땅히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될 이름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가서 생활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도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 주님을 증거할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함으로 부르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